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우리 496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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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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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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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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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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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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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푸신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한 절 함께 나누고 4장 전체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4장에서는 특별히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이 죽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마음과 뜻과 생각대로 죄 가운데 살았던 것으로 우리의 삶은, 죄된 삶은 충분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게 여기며 또한 세상의 삶을 그대로 함께 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에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과 같이 동일한 옛사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가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세상의 삶을 함께 누리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사단은 바로 우리의 과거에 전욕대로 살아갔던 죄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모습으로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 보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7절의 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죠?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우문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들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법은 교묘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왜요? 문화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삶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무엇이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깨지 못해요. 그게 죄인지 그게 잘못된 것인지 느끼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되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항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부르시면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근신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죠? 깨어있는 자고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이라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영적인 준비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준비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혼자 내 신앙을 못 지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 이것은 뭘 말하죠?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홀로 너가 이 마지막 때에 네가 네 자신을 정말로 깨어있거나 마귀를 이기는 것을 네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깨닫고 있더라도 무엇이요? 그가요 사단이 정말로 몰아치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허다한 아주 많은 모든 죄들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용서하면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공동체는 조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틀에 의해서 그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와 같이 어떤 조직 문화와 같이 어떤 부서를 만들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죠? 사랑으로 이것은 공동체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해주며 잘못을 고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공격해올 때 함께 합력해서 이겨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때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무디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뭐하죠? 그것을 깨워주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은 뭐죠? 이 공동체 안에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죠? 무엇이 잘났다 못났다를 분간할 수 없다는 네 몸에서 아주 약하게 쓰이는 것이 오히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가 제가 다녔을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굉장히 좋은 학교를 지원했다가 탈락해서 어때요? 그러다가 뭐 선택하다가 이제 저희 나사렛 대학교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와서 뭘 생각했냐면 자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거리를 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근데 그들이 나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 근데 그들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열심히 읽더라. 그들이 더 나보다 하나님께 헌신되어져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저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조금 그들보다 지식이 많다고 제가 자랑하고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뭐 했어요? 같이 저희 이제 같은 동기들끼리 다시 이제 하나가 되어지려고 굉장히 부단히 힘쓰고 애쓰면서 해나갔던 모습이고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을 고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낫다,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야만이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뭐예요? 9절 말씀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한 천지같이 봉사해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바로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잘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만 위해서 살아갈 때 내게 주시는 기쁨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은 무엇일까?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받는 것은요 너무 작아. 내가 원하는 건 그거 딱 하나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뭐가 되세요? 그 사람들이 나로부터 도움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도와줘.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또한 저를 도와주고 저를 제가 부족할 때, 제가 약할 때 그들이 너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되고 서로 가지고 있는 걸 서로를 위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럴 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 누가 말하려면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는 사람이 말하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말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의 마음으로 공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사랑의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거치배를 하지 아니하시죠. 흉내를 내지 아니하시죠. 하는 척하지 않죠. 도와주는 척, 봉사해주는 척, 섬기는 척하지 않고 뭐죠?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해주시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 이게 바로 뭐죠? 바로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 준비되면 무엇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그 고난과 역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건 뭐죠? 당연히 여겨라. 왜?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돌 속에 갇혀있는, 지륵 속에 갇혀있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보석으로서 빛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보석으로 빛나기 위해서는 보석에 붙어있는 그 돌조각들, 그런 다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하라? 오히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뭐가 있죠? 바로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된 마음들, 죄된 생각들, 죄된 습관들이, 죄된 사고들이 있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뭐죠? 좌절과 절망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예요? 제거하려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고난이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다가 보면은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 불순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고 저절로 그걸 떨어뜨려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해요.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해하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한테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기 집안 속에 자기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만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다른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집안은 아주 잘 산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 자기 집안만 못 산대요. 그래서 명절 때 가거나 그럴 때 만나면, 그런 친척들을 만나면 항상 괴롭대요. 너는 예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하는, 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불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로 정결케 하시면서 어디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고난과 기쁨이 없다면, 너희에게 불순물이 계속 있어서 나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우리가 현재의 나의 힘들과 어려움들만 생각해서 그런 것을 왜 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계세요? 주님 오실 그날을 보고 계세요. 주님 오실 그날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계획표 속에,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정결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정말로 부활된 그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치욕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받고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 복된 일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쳤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실 것을 보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받고 치욕을 받고 고난받고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뭐죠? 고난받고 치욕받을 때 뭐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죠. 그런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 내가 고난 속에 혼자 있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 함께 계신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대.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또한 동기부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바로 16절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갖고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16절에 보면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정확해야 돼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어요. 뭐하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대부분 전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자들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것을 전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왜 그들에게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단지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지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여종이 와서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은 탕이 아닙니까?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닭이 3번 울 때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서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평생의 부끄러움을 그는 마음판에 새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 받겠죠. 손가락을 받겠죠. 이 사람도 그 같은 땅입니다 하면서 베드로도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부끄러움은 없을 것일 거예요.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은 그에게 전혀 없고 오히려 뭐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에 뭐하는 거죠? 통참한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가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그가 함께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축복인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 정말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100%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베드로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그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가 그 고백을 하고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모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으신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 받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뭐죠? 그 고난을 받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게 바로 선이죠. 그렇게 유지해 나가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또한 너희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힘들고 어리고 고난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데 자신의 삶과 미래를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말로 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내 삶이 걱정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창조주 대신 여기에서 창조주를 베드로가 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아니고 창조주라는 것은 뭐죠? 바로 모든 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 뭐하라고요? 의탁하라, 그분께 맡겨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모른 채 하거나 버리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또한 재림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을 나에게 의탁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바로 이 길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길, 십자가의 길, 정말로 이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창조주 되시는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가 모든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우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시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좀 품어주고 안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단받는 것, 고난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 아버지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천국 잔치에 우리가 즐겁고 기쁨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오히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치부 속에 치욕 속에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이것을 행하라,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이 지옥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내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내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의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내 안에 몰려오지만 미쁘신 창조주께 맡겨도 정말로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창조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욕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고난과 그 치욕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가운데에도 우리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것을 도와여서 우리에게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여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정말로 자격을 만들어 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면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혼자 친지옥받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이제 더 이상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완성하길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치욕받았지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길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걱정되는 나의 미래 나의 삶을 믿으신 창조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